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그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사 11장 9절 말씀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왜 이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감추어 놓으셨는가? 때가 될 때까지 그 이름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현재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게 되면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화롭고 존귀하신 이름을 알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첫째로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멸망의 자식은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될 그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짐승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적행에 있다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중에서 1003년 만에 남아서 일할 그 두 증인이 되겠고, 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그 전에 주신다는 것.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 전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실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날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을 하실 때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 이 환난 날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 지혜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그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 이 깃발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바로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하였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이 병거와 말은 바로 스가랴 6장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내 바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이방나라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 자, 이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말씀이 학개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어진 말씀에서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자, 여기에서 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바로 응답을 받는 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싹으로 도단하게 하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뿌리에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가 막 섞여서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루어질 것은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 자,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구방이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만지를 준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이 되겠고, 그 환난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천지 진동할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편 20편에서는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인장이 되겠고, 그 인장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되면 그 병거들과 그 탄자가 엎드러지게 됩니다.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시편 20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하였고, 그 병거들과 탄자가, 그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그 병거들과 탄자들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록 6장의 환난날에 응답으로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에서 내가 택한 종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택하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의 육신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택하시고 그 육신 안에 성결의 영을 임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바로 그의 육신을 택하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를 인장으로 삼아서 계시록 6장의 환난날에 그를 인장으로 삼아서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신 기치로 그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도단하게 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굽 그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준 것처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인장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게 되면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알린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 그 피로 사신 그들을 내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라는 자는 바로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여기서 내게라는 존재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 사망 권세로부터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것.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내 말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는 것이,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태초에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보낸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백성들은 이제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지혜의 육신이 되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육신에 여호와께서는 성결의 영을 임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육신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띠를 동여서 세계 열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중에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그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열방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전부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인침을 받게 되는 그 백성들이 전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백성들은 전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 자들입니다. 전부 그 인침을 받게 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그 영화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동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동방, 바로 해던 데서부터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은 바울보다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해도는 데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해도는 데서부터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로 떠오르게 되면 그 영광을 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전부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태초로부터 오늘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를 보고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그 백성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살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열방을 향해서 그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그 깃발이 세워질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이 무서운 야곱의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환란 날에 그 영화로우신 여호와 이름을 이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 그 이름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그를 보고 살아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